주제는 그리스도의 은혜란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든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다운 성도가 되고 믿음에 충성스러운 일꾼이 됩니다. 아멘. 은혜란 단어는 카리스입니다. 이 뜻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저 주시는 은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을 받을 수 없는데 복을 받고, 용서받을 수 없는데 용서를 받고, 구원함을 받을 수 없는데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면 먼저 얼굴빛이 달라집니다. 아멘. 마음이 달라집니다. 아멘. 행동이 달라집니다. 아멘. 그들의 모습이 아름다워집니다. 아멘. 그가 있는 자리에는 모든 것이 아름다워집니다. 아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아름다워집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많습니다. 내 몸이 건강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아멘. 또 태어날 때부터 건강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병원이란 곳에 가보면 건강하지 못한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바라볼 때마다 내 몸이 건강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아프지 않고 사고 당하지 않고 멀쩡한 것도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건강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는 사실 알게 모르게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부모님을 만난 것도, 교회에 출석한 것도, 친구들을 만나고 사귀는 것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사계들이 뚜렷한 이 나라에 태어난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생각하고 생각해 보아도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많은 것 같습니다. 아멘. 이것을 깨달으면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칩니다. 그러므로 저절로 하나님께 우리는 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받은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주여. 은혜 받은 성도들은 은혜 받지 못한 성도들보다 깨닫는 폭이 넓습니다. 아멘. 반대로 은혜 받지 못한 성도들은 은혜 받은 성도들보다 깨달음의 폭이 작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복 가운데 가장 귀한 복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복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에 신령한 복은 참 아름다운 복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세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축복입니다. 아멘. 둘째는 십자가의 은혜의 공로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축복입니다. 아멘. 또 셋째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축복입니다. 아멘. 이 세 가지의 복은 우리의 공로로 받은 복이 아닙니다. 주여. 이 세 가지 복 가운데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복은 너무나도 크고 귀중한 복입니다. 아멘. 성령이 아니면 아무도 우리는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는 것이 내가 바로 거듭났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주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전적인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가 없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5절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고 하였고,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아멘. 믿어지지 않던 것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들입니다. 이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음을 가지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것도 깨달을 수가 없고 변화될 수 없으며 능력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아멘. 성령의 은혜는 말씀으로 통하여 역사합니다. 아멘. 성령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17절을 전하기를 믿음은 들음으로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말하였습니다. 아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납니다. 믿음은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자주 듣고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믿을 자가 없습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듣지도 못한 이들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 초대교회는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랑으로 하나가 된 교회였으며 전심을 다하여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열심히 전하고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서로 아낌없이 나누어 주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좋은 소문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칭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날마다 모여 믿는 자가 더해지는 놀라운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에 보면 열심히 전하다가 예수를 위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았으나 낭망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영광으로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하게 여기고 기뻐하면서 날마다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하기를 쉬지 아니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본문 29절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준 것은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으려 하려 함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그저 구원 얻을 수 있는 믿음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큰 은혜를 주신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멘. 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입니다. 아멘. 더 구체적으로 보면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하기 위해 십자가를 질 수 있게 하기 위해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아직 믿음이 연약한 어린 성도들은 기복적인 신앙이 큽니다. 이만큼 헌금하면 이만큼 축복을 받겠지. 이만큼 사업이 잘 되고 이만큼 건강하면 모든 일에 복을 받았겠지 하는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교회를 생각하지 않는 이기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내세에 대하여 별 관심이 없고 영적인 것에 아둔합니다. 이런 사람은 물질적인 현세적인 것에 판단하는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장성한 신앙을 가진 성도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생각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성한 신자는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주님을 위해 받는 고난을 영광과 축복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사람을 통하여 지켜지고 부흥되고 아름다워집니다. 이런 사람을 통하여 세계가 복음화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8절을 보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양자의 영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셔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상속자는 아버지가 주시는 복을 물려받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같은 영광을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은 너무나도 큰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누가 주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은 자가 아니면 그 누구도 주님의 발자취를, 주님의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그 사람은 늘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늘 감사가 흘러넘치는 사람입니다. 아멘.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늘 그 사람은 감사와 기쁨으로 넘치고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감사가 없다는 것은 그 심령이 메말라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늘 주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 심령이 없으면 그 심령이 메말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감사 생활을 하십니까? 아멘. 둘째로는 목적이 달라집니다. 아멘. 이전의 삶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세상 것을 채우며 살았지만 이제는 온전히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셋째로는 주님을 위하여 당당하게 즐겁게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축복만을 위하여 살았지만 이제는 고난과 역경도 함께 받는 것을 기뻐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은 당장 어렵고 힘이 듭니다. 아무런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꽉 막혀 답답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이 이 성전에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기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더욱더 교회를 위해 엎드려 기도하고 눈물의 씨앗을 뿌리면 언젠가는 기쁨의 단을 거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아멘. 넷째로는 삶의 우선의 순위가 달라집니다. 이제는 세상의 온갖 것을 찾았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참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고 오직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의 목적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위하여 고난도 슬픔도 달게 받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언제나 우리에게 기쁨과 자랑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에 따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풍성히 깨달아 고난도 슬픔도 달게 받아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